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를 드리심으로 12월 16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빛 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전쟁과 질병으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빛 되신 주님을 보고 소망을 얻게 하옵소서. 교회가 이웃을 향해 사랑의 손을 펼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와 평화가 한반도와 세상 곳곳에 전파되게 하옵소서.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시고 영락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1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찬위요. 주 날개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찬위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찬위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이 새벽에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31장의 말씀입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 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주일을 앞둔 토요일입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시고 또 주일을 기다리시면서 이 아침에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 이사야 25장부터 31장까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한 주간 말씀을 살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또 주변 나라들, 열강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말씀, 그리고 자기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겠다는 예언의 말씀들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이사야 31장도 같은 주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9절로 상대적으로 짧은 본문이지만 주제 면에서는 그 내용이 더 분명해지고 선명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애굽을 의지하면 애굽과 함께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이 나오고 있고 4절부터 9절까지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지키실 것과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 그리고 아수르를 심판하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그 중에 먼저 함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이스라엘 백성들, 더 구체적으로는 이 백성들의 지도자들, 왕과 귀족과 고관들이 이 아수르의 위협을 받게 되니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대적할 수 없다라고 여겨서 애굽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서 도움을 청하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자존심, 하나님의 이름을 망가뜨리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된 굉장히 중요한 사건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당시의 이스라엘 그리고 오늘날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셨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뿌리가 되고 근원이 되었던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뭔지 잘 아실 겁니다. 출애굽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상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상 그 이상의 기적이 없을 만큼 수많은 기적을 베푸셔서 당시의 헤브루,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탈출시켜 주셨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400년을 신음하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10가지 재앙과 홍해 그리고 기적, 광야에서의 이렇게 무수히 많은 숱한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아수르의 침략과 공격이 있자
이 선조들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는 다 잊어버렸다는 듯이 하나님께서 그 전에 베풀어 주셨던 이 엄청난 기적과 이사들, 이런 일들이 언제 있었냐는 듯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도움을 청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애굽의 그 수많은 병거와 마병들을 홍해에서 잠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다시 애굽의 병거와 마병을 의지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간다고 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 행위가 얼마나 가소로워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3절에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의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다 함께 멸망하리라.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애굽을 의지하는 일 자체가 과거에 하나님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부정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에, 이 불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애굽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겠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4절 5절 말씀, 우리 이어지는 말씀도 함께 이번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음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방금 보신 이 4절 말씀 안에 굉장히 흥미로운 비유가 등장하고 있는데,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켜쥐고 으르렁거립니다. 그런데 주변에 여러 목자들이 와서 그 사자의 먹잇감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유에서 누가 사자이고 누가 목자인가 하냐면, 사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목자는 아수르, 애굽, 주변 강대국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사자가 움켜쥐고 있는,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먹이는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백성, 하나님 소유 삼아주신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이와 유사한 장면을 하나 본 적이 있는데, 숫사자 한 마리가 영양인지 가젤인지 이 먹잇감을 잡아서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사자의 천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하이에나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하이에나는 떼로 다니는 걸 잘 아실 겁니다. 몰려들었는데 결과적으로 누가 이겼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그 하이에나 떼들이 10마리, 20마리 몰려들었는데 숫사자 한 마리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숫사자가 잡은 먹이를 품에 안고 발톱으로 움켜쥐고 주변을 향해서 으르렁거리고 표효하니까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던 하이에나 떼들이 다가오지 못하고 결국에는 포기하고 돌아가는 것을 동물 관련된 영상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잡은 먹잇감을 지키려는 숫사자의 본능이 얼마나 강력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느꼈는데, 이 먹이사슬의 정점에 있는 숫사자는 그 누구에게도 자기가 잡은 먹이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처럼 지키시겠다라는 겁니다. 절대 빼앗기지 않고 누군가 덤비면 싸워서 모두 물리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디 한번 덤벼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우겠다. 새가 새끼를 보호함같이 예루살렘을 보호하겠다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지키시려고 했는데,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다음 주면 살펴보시겠지만, 이 아수르의 1차, 2차 침공을 모두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물리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2차 침공 시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멸망을 당했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과격하게 느껴지리만큼 이 엄청난 기적을 행하신 것은요, 이스라엘을 노리는 애굽 아수르를 향해서 마치 자기 먹잇감을 노리는 하이에나들, 승냥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가 얼마나 특별한 관계인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똑똑하게 보여준 사건이 이 18만 5천을 하룻밤에 하나님께서 멸망시킨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력을 행사하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약자는 강자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 기본적인 법칙이 물리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분이 누가 되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되십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출애굽과 광야와 가나안 땅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과 이 로마의 역사 가운데, 인류 역사와 선조들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왜곡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이미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하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 가장 강력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이 하나님의 사랑, 자기 백성을 향한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한 구절을 읽어드리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사랑하시는 여러분, 숫사자가 자신이 잡은 먹이를 움켜잡고 그 누구에게도 자기 소유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처럼 저하고 여러분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사랑보다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저하고 여러분을 자기 백성, 자기 소유,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저하고 여러분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은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애굽을 의지하려고 애굽에 달려가거나 아수르가 무서워서 피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산성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자기 백성, 소유된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누리는 저하고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과 의지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를 빼앗기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기억하면서 저희도 철저히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라야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사라져 없어질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 눈동자처럼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내일은 복된 주일입니다. 베풀어 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고 몸된 교회에서 드려지는 영유아부 예배에서부터 오후 찬양 예배까지 그리고 이루어지는 모든 모임들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유희 목사님 비롯하여 모든 목회자들에게 말씀의 능력 더하여 주시어서 맡겨주신 양떼들에게
은혜의 꼴을 먹이게 하여 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마시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저희를 끝까지 지키시고 돌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눌 말씀 의지에 기도하겠습니다. 숫사자처럼 자기 소유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과 능력, 의지를 신뢰하며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 주간 기도 제목입니다. 각 교구마다 성탄의 밤과 여러 모임들을 통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십시오. 교구들과 재직 부서들,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부서들마다 주일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말씀 준비하시는 이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돌보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른 아침에 깨워주시고 하나님 존전으로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하나님 의지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마치 수사자가 자신의 먹이를 움켜잡고 지키듯이 하나님 자기 백성을,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 너는 내 것이라 하신 이들을 하나님 그처럼 강력한 의지로, 능력으로, 사랑으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은 하나님 애굽이 아니라 아수르가 아니라 하나님께 저희의 삶을 의탁하고 의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발걸음이 애굽을 향해 달려가지 않게 하시고 아수르를 피해 달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산성되시고 반석되시는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진리의 말씀을 신비에 새기고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발걸음이 엉뚱한 곳을 향하려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적으로 저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위탁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말입니다. 각 교구별로, 재직 부서별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올 한 해 유정의 의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다가오는 한 해를 소망 가운데 기도함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진 이들 가운데 힘과 지혜와 능력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무리하는 사역을 마무리하는 이들 가운데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구와 재직 부서들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며 하나님 마음을 모아 합력하여 성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내일은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 영로 예배에서부터 오후 찬양의 왜 이르기까지 재직 부서들의 경건회와 하나님 모든 회무 처리의 시간들마다 성도의 교제와 나눔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 자정하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 기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회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위 목사님, 주일 1부에서 5부 예배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그 말씀 선포될 때에 듣는 모든 이들 안에 성령 하나님 감화 감동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한 주를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모든 부교역자들, 전도사님들과 하나님 우리 목사님들 각자의 막혀진 사역의 장에서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동일한 역사하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이 세우신 목회자들을 통해서 좋은 하나님 꼴을 먹고 하나님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한 번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